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믿음과 지혜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 사실 종교 분야가 아닙니다. 가장 돈이 되는 스포츠 분야입니다.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이 생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특별히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신 분들은 자기가 퍼팅할 때 공이 어떻게 그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미리 치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리며 생각을 합니다. 골프처럼 정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테니스나 축구나 과격한 농구 같은 운동도 이미 슛을 쏘는 순간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에 꽂히는 바스켓에다 공이 들어가는 걸 미리 0.001초보다 먼저 그것을 예시하고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안 하는 프로 선수들은 이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아마 프로 선수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 여전히 엄청난 전성기를 이루고 있고 또 호주 지금 오픈이 열리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힙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기를 이기거나 경기의 어려운 순간을 뒤집을 때 항상 똑같은 포즈를 취하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이게 뭐냐면 멘탈이라는 거예요. 멘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인생이라는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 아래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생각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 깊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여린 사람들, 생각이 심지가 굳지 못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에 고정시켜 버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적어도 섬긴다고 하는 직분자들의 이 머릿속의 생각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직분자들을 선정하고 귀한 직분들을 분배하고 있고 29일 날 발표하고 또 당일날 오후 2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고 서약식을 갖습니다. 저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당회가 기도하면서 권유를 했는데 29일까지 저도 기도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자기 생각조차도 같이 어려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아집과 노력과 집착이 아니라 이 생각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에서 병이 걸리고 나면 병에 대해서 치유치 아주
진짜 집요하게 생각으로 의사들이 막 얘기해요. 설명해주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맞아요. 그분들이 다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픈 것만 생각하면 낫겠습니까? 몸 자체가 모두 뇌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어깨 다쳤을 때 의사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3년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운동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든 할 수 없다고. 손 들어보라고. 못 들어주니까 이 팔 절대 못 움직인다고.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팔을 못 움직이면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축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깨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잠을 잘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4일간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안에 나을 거다. 반드시 낫는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낫는다. 생각은 되게 중요해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되게 똑똑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보다 한 20배는 똑똑한 것 같아요. 현명하게 판단해요. 자기의 이익에 우리 어른들보다 100배나 어떻게 밝아요. 그런데 기성세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기성세대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해요. 왜? 어려웠을 때 이겨내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 의지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바이러스를 끼치는 환경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긍정적인 기준의 생각이죠. 생각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그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복길 집사님이 너무너무 피와 뼈까지 암세포가 들어가서 아파서 도저히,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고통을 참지 못하니까 딸을 통해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틀 전입니다. 제가 설교하기도 했고.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무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따님 전화를 받고 제가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 한 명의 생각일 수 있어요. 가족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자신은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이 생각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두려움을 포함시키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훈련소에 훈련 받을 때 물론 제가 뭐 UDT나 뭐 그런 걸 한 건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훈련받고 장교들하고 훈련 받는데 지금도 발톱 뒤꿈치에 구멍 같은 상처가 있는데 오색 빛깔 고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때마다 계속 군화에서 피가 나오고 발은 계속 찢어지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옆에 저 같이 걷는 조교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진욱 장교 훈련생 생각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버뜩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생각하지 말고 주기도문만 줄창 외워야겠구나.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우면서 걷다 보니까 마지막 행군 끝나고 그 다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면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이라는 것들 나는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생각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새벽 기도 일어나기 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새벽 기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하루는 너무 좋은데 어느 날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새벽 기도 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세수하고 걸어오시면 돼요. 안 되다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자녀가 정말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도 불안해요. 어떻게 안 되면 안 될 텐데. 그 생각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믿음과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는 말은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생각에 매몰되고 때로는 생각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지배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에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대를 본받고 그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복된 사람으로 새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을 수 있어요. 된다고 생각해서 뭐든지 실패도 많이 하지만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지만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에 늪에 빠지면,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 무슨 얘기 들어서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사실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생각에 빠져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의 진정한 존재는 반짝반짝 하나님 앞에 빛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딱 한 명만 불을 붙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불을 붙기 시작해서 보통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아내가 좀 신앙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럴 것 같죠? 나만 변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해능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스님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그 해능이라는 사람이 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저 스님이 왜 손가락을 들었나?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선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손가락을 들고 있는 이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손가락을 들으셨을까? 왜 손가락을 들었지? 손가락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순간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번뇌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 스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손가락만 쳐들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가락을 들고 있는 이 순간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마땅히 잠을 자야 하는 순간에도 걱정과 근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뭔가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현상,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보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좁은 이 빌딩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좋은 장소로 올해 그런 보내주시는 시작이 될 줄 저는 믿으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나무와 꽃과 풀을 봅니다. 얼마나 고요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의 맑은 마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놀라운 부글부글 타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첫 마음과 열정들을 잠시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의 세계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생각은 때로는 계곡의 물살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막 휩쓸러 가요.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생각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 바로 전절이에요. 전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3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이 있지? 라는 생각을 분별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라. 그러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옆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셔서 오늘 별세하시지만 두 분 다 유족들이 볼 때 천사 같은 얼굴로 돌아가시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는데 이 진짜 짧고 험진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받고 고통 받고 아픔 받고 아니요. 여러분 주님 손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상은 스위치를 끄라. 스위치를 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뭐냐?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몸된 초대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죽도록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봉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 비하면 봉사도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스타일은 이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나의 마음 사이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뜻과 생각과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다. 이게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수많은 편린들 가운데 어느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딱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시는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이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직전이나 죽음의 위기의 직전이나 그때 파노라마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딱 죽기 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이제 짐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뇌 속에서는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뇌과학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막 달려가다가 잠시라도 생각을 멈추고 수만 가지 생각들과 수천 가지 생각들이 좀 잠시라도 멈추고 이 시간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앞으로 숨쉬는 매 초 매 순간 무엇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깊이 있게 통찰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삶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사이에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지금 없다라는 나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과 예배 말씀의 사이에서 뭔가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믿음의 분량이 그분에게 있다면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믿음과 지혜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과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에 우리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TV도 전투적으로 쳐다보고 젊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오락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대서사시를 오락 속에서 대서사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잠깐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유일한 낙이 오락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락하면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일을요 잃어버리는 순간으로 생각을 해요. 죽도록 일을 하고 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들 생각, 딸 생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외에 막 집중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락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부터 TV 보지 말아야죠. 평안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평안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 외에 가능한 삶의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일단 꺼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있는 일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저의 갈 길들을 다 정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소비되는 찰칵찰칵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이 순간 고요하게 잠시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살아서 위대한 교회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1초 1초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의지조차 다 내려놓고 평화 가운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각이 있어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여기에. 여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여러분의 매 순간을 수천 순간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는 이 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순간에 하나님 붙드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남편, 아내, 자식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일단 붙드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얼마나 넓고 깊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며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순간순간 발걸음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주님이 여러분들 손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순간은 소비되는 순간, 성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순간에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보석 같은 시간이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숨쉬고 호흡하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고통 가운데 병들어 있거나 아프거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쉬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으로 벗어나 나를 가장 기뻐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존중하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2023년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다 보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그저 나의 작은 실체임을,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순간, 보석 같은 이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이 순간 호흡하는 게 진짜 축복이다.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는 느끼는 이 믿음이 정말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신 믿음의 이 분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거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나의 믿음과 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24시간 동안 1분, 3분, 예배드린 동안 2분, 3분, 10분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면 주님 오셔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지혜를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죠. 순간순간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의 생각과 앞으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각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각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생각인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들 쳐다보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의 생각과 남들의 생각으로 인한 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생각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들도 그냥 순간순간 이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바로 그것밖에 없는 것,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오직 주님과 나만 밖에 없는 것, 주님 그것만 집중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2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교회를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 매 발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축복을 2023년 멋지게 누리는 위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2023년 새해에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매 순간 고요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각자의 예수님을 만나고 각자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으로 사는 2023년, 그게 진짜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며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축복의 사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전염되고 사회에 적용되고 하나님 직장에 전염되는 그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각자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불량 가운데, 자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복된 생각, 나의 생각보다 나는 더 넓고 깊은 존재임을 깨닫고 가정과 직장과 일상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순간순간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주님이 함께하는지 느끼며 새롭게 변화되어 내 인생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며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의 지평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신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신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때때로 나의 삶의 작은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이 겸손이기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히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조차도 이 순간 주님과 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매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며 이게 진짜 새해 받아야 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이며 살아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땅을 주십시오. 주님, 건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꾼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위대한 길로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축복하시고 정말 2023년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이 내적으로 해결되고 외적으로 해결되고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만곡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순간 예수님과 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 손만 붙잡고 2023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해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으로, 겸손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생각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잠시만 생각을 정리해 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나밖에 없으며 나는 주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품에 안겨서 때로는 엎혀서 때로는 손잡고 매 순간 걸어가는 순간이 가장 이 세상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내 인생의 형통임을 깨달아 2023년 주님과 함께 나는 힘차게 걸어가리라. 그 옛날 믿음의 선조처럼 위대한 축복으로 걸어가리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생각과 마음과 교회 밖을 나가서 걸어가는 그 파송의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